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전 인류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새로운 인류로 시작하도록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반역 그리고 사단의 배반과 활동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락 직후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말씀이 이후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는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늘 관찰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효과를 이루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계속 관찰해 가야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한눈으로 조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며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생존케 하심으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와 그 후손들, 그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들의 역사에서 여전히 그 죄가 살아 꿈틀거리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홍수 심판, 인류 가운데 8명만 살아남는, 그리고 모두 다 진멸되는 끔찍한 심판을 겪었음에도 그 무서운 심판이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국가의 법이 아주 엄격하고 형벌이 중한 법들을 만들면 그 사회가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강하게 제정되었어도 사람의 죄는 더 교활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다거나 법을 약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겪었어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제거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노아 심판 이후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심판으로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심판을 받고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와 완전히 떠나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든 일을 행하셨어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시는데 믿음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8명밖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8명으로 제한하셔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죠. 물론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담에게 또 언약을 맺으셨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것은 노아 시대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과 다른 차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도 약속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와 식사 한번 하자고 했을 때의 그 약속. 그러나 더 급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그래도 조금도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의 단계가 있고, 결혼의 약속은 또 다른 차원이죠. 평생을 사랑으로 서로 묶는 약속. 그 이상의 약속을 그때부터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중한 약속의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때 그 언약이 영어로는 그냥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다르게 한 것,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일 경우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걸고 인간과 약속을 맺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쉽게 약속을 허무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에게 맹세가 필요하고 보증서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약이 필요한 것이고, 결혼식에도 많은 증인들이 참석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보증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 모든 홍수 심판 이후에 변형된 대격변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 세상이지만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 기간 동안, 이 보존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약속을 노아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역사,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하여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도
제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악,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부터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 죄와 함께 사단의 무리가 되어 사단의 종속된 존재가 되어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죄와 결별하게 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도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이제 노아의 가정의 한 스토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와 세 아들 간에 일어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죠.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무리를 지어 대적하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의 배반 사건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역사에 이 한 사건만 봐도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허물입니다.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식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 아들이 그 수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에 기초해서 노아가 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이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미래의 중요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정의 스토리하기보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성경은 어떤 누구의 인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깊은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이처럼 깊고 넓고 끈질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에게도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노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의인들의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생존하게 된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죄에서는 예외가 없으며 누구도 방심할 수 없으며 사단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먼저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보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즐기며 비웃으며 보고 또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뱀의 후손의 성품이 인간 안에 그 타락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뒷걸음치며 겉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며 고통스러워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선한 모습을 두 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고 이제 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노아의 예언은 장차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노아 한 가정에 일어난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떤 출발점에서의 작은 차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큰 차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서 금지된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했기에 그 후손들이 그 가운데 죄인이 됐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영향력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도역에 가보면 이렇게 종점 정도의 철도역을 가보면 여러 철로가 여러 지역으로 가는 그런 철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란히 있어서 그저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철로가 약간씩 각도가 다르죠. 그 철도가 어느 노선을 타냐에 따라서 갈수록 정반대의 방향으로 철로가 향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군대에서 포를 쏠 때 그 각도가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도 조금만 더 낮아도 그 포탄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고 그것이 미칠 영향력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더 많은 후손들의 조상일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을 크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보면 친부모, 조부모 이렇게 함께 살았던 영향력이 크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자손들의 조상의 죄와 문제를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중하게 보시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다 아셨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셈과 함과 야벳의 미래를 노아가 예언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인종적 역사로 잘못 해석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피부의 색깔로 이 세 아들의 흐름을 해석을 해서 한때 교회가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인종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계보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초점은 셈이라는 인물에 두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성경에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죠.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죠.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나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로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말은 셈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심판으로도 제하여지지 않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셈을 통하여,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구원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셈일까요? 그것은 셈의 후손이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곧 셈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하며 셈의 족보를 다시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의 족보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요 데라의 후손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셈의 후손이다. 조금만 더 가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아브라함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자의식을 발동시켜서 그렇게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인류 가운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씻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를 은혜로 여자의 후손으로,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를 살펴보며 셈의 후손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일반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이 셈의 후손들의 역사를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예언을 보면 일반 세계 역사가 이 세 아들들에게서 퍼져나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대비해 보면 놀랍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는데 그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낳고 천한 종이 되고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도 되고. 그런데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의 이름이 나올까? 함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종교学자 칼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이 받는 저주를 가나안이 받는 것으로 함으로써 함이 더 큰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 자녀가 그 형벌을 받는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처럼 함이라는 이름 대신 가나안의 이름을 씀으로써 함에게는 더 큰 형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역사 속에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예언의 성취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했다가 이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함의 이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은 노예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이 만연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종으로 붙잡아 두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때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의 대상이 된 것 다 성취된 것이죠. 또 야벳은 셈과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마는 27절에 보면 야벳이 창대하게 되지만 셈의 장막 안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야벳은 크게 일어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초점은 셈입니다. 셈이 가나안보다 함보다 의인으로서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셈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함보다 의로운 선행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겉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셈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셈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되나 셈의 장막에 머물게 된다.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다 야벳의 후손입니다. 창대하게 일어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셈의 후손을 통해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로마 제국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의 장막 안에 머물렀었다면 그리스 로마도 어쩌면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텐데 오늘날 보십시오. 로마는 쪼그라들어서 한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셈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셈의 후손인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유대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가나안, 야벳 다 그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 야벳의 후손이죠. 그런데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디오피아 넷이 함의 후예이죠.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셈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그러나 이 셈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셈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다른 민족 이방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토착 종교가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셈은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전 인류의 조상의 한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 후손은 아담과 하와처럼 전 인류의 조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셈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셈의 장막은 곧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셈의 장막 안에 모든 민족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털을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장막 털을 넓히라. 장막의 휘장을 활짝 펼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셈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예요. 장막을 넓게 펼치고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그것은 모든 민족, 나라, 열방이 이 셈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교의 문을 활짝 넓히라는 뜻이에요. 셈의 장막, 곧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보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죠. 목사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다시 30분을 설교할 수는 없고 30초 안에 정리하면 심판으로도 제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죄,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씻어지지 않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사단을 멸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제 점차 드러나는 겁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장막을 넓힘으로 이제 가나안도 그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야벳도 들어오고, 모든 민족이 다 셈을 통해 그 장막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면 셈이라는 그 민족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 택함 받은 자는 선교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된 믿음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셈의 장막이 넓게 펼쳐지는 것, 이것은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나만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로 절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받는 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나만 누리겠다고 하는 복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셈의 장막이 넓게 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막을 넓게 펼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통로가 되고 나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헌신한 이들은 셈의 장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장막터를 넓히라 하셨으니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축복의 상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상속자 되고 주님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